사는 분인데요. 그러나 이분에게도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우선 생활 형편이 넉넉하지 못했고 또 경건 생활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말하자면 기도하고 말씀 읽을 수 있는 시간이 너무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문득 일상 가운데에서 오는 유혹과 또 시험과 탐심에 무너지는 자신을 발견하곤 했습니다. 점점 마음은 메말라져 가고 기도도 안 되고, 남들은 잘 모르죠. 어느 날 기도 시간에 그동안 쌓였던 감정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나님, 저 지쳤습니다. 더 이상 경건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저는 실패했습니다. 하나님께 충성스러웠던 저의 마음은 이제 점점 사라지고 구원의 기쁨조차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에 문득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가 생각이 났어요. 마치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 강아지가 너에게 충성스럽느냐? 예, 주님. 그 강아지는 한 번도 변함이 없이 저를 늘 좋아하고 따르고 얼마나 충성스러운지 모릅니다. 그 강아지가 변한 적이 있느냐? 아니요, 하나님. 그 강아지는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 나는 강아지보다 못한 것 같다. 강아지가 나를 따르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훨씬 못하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잠시 후에 하나님의 질문이 또 이어졌습니다. 너에게 아직 어린 아들이 있지? 예, 있습니다. 그 아이는 너를 위해서 별로 하는 일도 없고 충성스럽지도 못하지. 예, 아직 어리니까. 그 아이가 저를 위해서 특별히 하는 일도 없고 오히려 말썽을 많이 일으킵니다. 어저께 그 아이가 너의 방에 들어와서 온갖 것을 다 어지럽혔던 것도 기억하지? 예, 그것 때문에 제가 화가 났지요. 그런데 말이다. 그 강아지하고 너의 그 어린 아들하고 누가 너의 진짜 아들이냐? 장차 누가 너의 모든 것을 상속받게 되느냐? 너는 누구에게 너의 모든 것을 줄 수 있겠느냐? 질문이 됐어요. 아니, 당연히 제 아들이지요. 당연히 제 아들이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나의 강아지가 아니야. 너는 나의 아들이다. 너가 나의 아들인 것은 너가 어떤 충성스러워서도 아니고 훌륭해서도 아니다. 다만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은 네가 나의 아들이고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야. 나의 사랑에 변함이 없단다. 너는 나를 향하여 충성스럽지 못해도 내가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단다. 다만 그 사랑을 의지하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왜 아들이어야 할까요? 예수님, 전능하신 하나님, 충분하지 않습니까? 영광 가운데 계신 분. 그런데 왜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들을 주셔야 했을까요?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요,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사들을 통하여서도 이 땅에 얼마든지 모든 능력 있는 일들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병을 고치시거나 무리를 걷는 것이나 사람들을 먹이는 것이나 아니면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일이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천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아들이어야 합니까? 왜 아들이어야 됩니까? 뿐만 아니라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희생정신을 가르치시려 하셨다. 봐라, 내가 아들을 줬지 않느냐? 내가 이만큼 희생했지 않느냐? 어떤 희생정신을 가르치는 것이나 어떤 윤리적 교훈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었다면 그래요. 아들이니까 더 강조는 됩니다마는 꼭 아들이어야 됩니까? 세상에는 훌륭한 사람들 많습니다. 남을 위해서 자신의 몸까지 내어주는,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수님이 아니라도요. 그도 누군가에게는 너무너무 귀한 아들입니다. 소중한 아들입니다. 존귀한 아들입니다. 그런데도 그런 아들을 희생하면서까지 자신을 내어주는 사람이 세상에도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굳이 자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셔야 할 이유가 무엇이겠느냐는 것입니다. 왜 꼭 아들이어야 됩니까?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잘 암송하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다. 독생자. 그런데 그 독생자라고 하는 그 대목, 그 구절, 그 단어에서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움직여지고 있는지요. 그냥 독생자라는 하나의 지식으로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하나의 지식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을 주셨는가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우리는 이 말씀을 또 읽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아들 되심을 우리는 믿고 있느냐라는 것을 다시 점검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간에 어떤 질문을 제가 스스로에게 받게 됐느냐 하면 너는, 그러니까 저 자신이죠, 너의 믿음을 신뢰할 수 있느냐? 여러분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고 영생 얻었다는 그 믿음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아, 이 믿음이면 되겠다, 이 믿음이면 충분하다 할 만큼의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신뢰할 수 있다면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그러나 만약에 신뢰할 수 없다면, 아직 내 믿음을, 여러분의 믿음을 신뢰할 수 있다면 다시금 이 말씀을 붙드십시오. 첫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광 가운데 계신 분입니다. 영광 가운데 계신 분입니다. 자, 하나님의 모든 일은요, 아들이신 예수님께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고 예수님 없이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게 알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상관없이도 우리가 해야 할 많은 일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말씀을 보면, 특별히 1장 말씀을 보시면 그는 만유의 상속자 그리고 만물의 창조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것의 근본이 예수님입니다. 자, 히브리서 1장에는요, 아들이 어떤 분인가를 집중적으로 조명을 하면서 아들과 천사를 비교하고 있어요. 천사. 사실 우리는 천사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생각하지는 않죠. 그런데 분명히 천사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천사들은 하늘에 있는 영적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는 데 사용되는 쓰임받는 사역자들이고 심부름꾼들입니다. 그러나 아들은 아닙니다. 이 천사들은 단지 심부름꾼에 불과해요. 천사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천사들도 권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사들도 예언합니다. 천사들은 거룩한 일을 합니다. 천사들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이 천사들은 굉장히 거룩하고 권능도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들은 아들이 아니에요. 천사는 아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아들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 굉장히 존귀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존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천사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다 아들이라면 천사들 다 하나님의 아들 될게요?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사실을요, 아들과 종의 차이를 생각하면 더 분명해지죠. 아들과 종의 차이. 여러분, 종은 아들이 아닙니다. 그죠? 종은 주인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그러나 무엇을 위해서 일합니까? 대가, 품삯을 위해서 일합니다. 그러나 아들은 일로 맺어지는 관계가 아닙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관계로 맺어집니다. 어떤 관계예요? 혈연입니다. 그 아들이 잘나도 못나도 아들이에요. 아버지가, 어머니가 아들을 사랑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자격 없어요. 자격을 따지지 않아요. 능력을 따지지 않아요.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어제 어떤 그 프로그램 봤는데요, 어떤 할아버지가 폐지라든지 막 이런 이 쓰레기통 막 뒤져가지고 그 재활용품 같은 거 이런 것을 막 이렇게 수집을 하는데, 자기 그 집 바깥에 길에까지 온통 막 다 이렇게 그걸 늘어나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원성이 아주 자자합니다. 막 사람들이 정말 싫어해. 냄새나고 쓰레기. 근데 그 할아버지가 정말 주변 사람들에게 막 욕을 먹고 그렇게 하면서도 그 밤늦게까지 일을 합니다. 근데 밤늦은 후에 이제 쉬기 위해서 그 일은 넘으신 분이 이제 집안에 들어간 다음에 누구를 데리고 나와서 산책을 해요. 아들이에요. 그 연세 많으신 분이 그렇게 고생하면서 어렵게 사시는데 그분의 부인도 암 환자예요. 그런데 자기 아들은 40이 넘었는데 뇌성마비, 뇌병변 그런 장애, 1급 장애인이에요. 한두 살 어린이보다도 못해요. 갓난아이보다도 못해요. 그런데도 그 아들을 데리고 산책을 시켜주고 끌어안고 뽀뽀를 하고, 왜요? 아들이니까. 그 아들은 40이 넘었는데도 아들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아버지에게는 엄청난 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는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되
종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니면 아들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습니까? 종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들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아들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우리는 보통 하늘 영광 버리시고 우리에게 오셨다. 예수님은 그 많은 영광을 가지신 분인데 그 영광을 버리고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히브리서 1장에 그분이 그러한 능력의 왕이시요 영광의 왕이신 것을 강조하면서 심지어 천사들과 비교하면서 말씀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그 영광을 누구에게 주시려는 것인 줄 아십니까? 그가 영광의 아들이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는 낮고 찬한 우리에게 그 영광을 주시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장 읽을 때 예수님이 이런 영광 가운데 계신 분이구나, 그런데 우리에게 오셨구나, 참 희생하셨구나, 낮아지셨구나 하는 것에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 영광을 바로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1장 3절 말씀 1장 3절 말씀에 1장이 요약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만 생각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 삼으셔서 그 다음 뭐 하시려는 겁니까? 장차 어디에 앉히시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성도들을 어디에 앉히신다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그 아들의 자리에 함께 앉게 하겠다. 그냥 그 자리에 가서 우리는 그 밑에 이렇게 앉게 하시겠다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함께, 그 영광에 함께. 여기 말씀하는 이 1장 3절의 말씀은 예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신 것은 우리에게 이걸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왕의 자리에, 왕의 아들의 자리에 앉히시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는 상상하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시면 과연 그렇습니다,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은 상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맛보게 하시고 우리로 경험하게 하셔서 성경에 말씀하신 것이 이겁니까? 하나님,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셔서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해왔는데 이젠 생각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그것을 맛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해주시는군요.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경험하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가진 믿음이 진정한 믿음인가를 끊임없이 살펴봐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는 막연한 상상으로 그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이 말씀을 이미 경험하게 됩니다. 이 히브리서 말씀을 저는 계속 읽어가면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안식에 대한 말씀도 나오고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 대한 것도 나오는데 그 말씀들 가운데 우리가 분명하게 아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상상이나 생각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영광을 우리로 하여금 맛보고 경험하게 하셔요. 두 번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원대하신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원대하신 뜻. 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시금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순종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실까요? 모르고 그냥 지내게 하실까요?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신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면 믿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성립할 수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오늘 우리의 인생을 지금 운행해 가셔요.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인생은 바로 지금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운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뜻을 따라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고 있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인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원망 불평하지 마십시오.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하나님이 그 뜻을 따라 내 인생을 운행해 가시는 것을 깨달아야만 됩니다. 그래야 이해가 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자, 10절 말씀 먼저 한번 읽어봅니다. 오늘 본문 10절. 사실은 오늘 본문이요 1장과 2장 전체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냥 가장 핵심 부분만을 우리가 아까 본문으로 선택해서 읽었습니다만은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많은 아들입니다. 한 분 아들을 통하여 많은 아들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많은 아들. 하나님은 한 분 아들로 만족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 땅에 사람을 지으셨어요. 왜요? 이 땅에서 마음대로 사람들이 장수만세하면서 살게 하시려는 게 목적이 아니라 많은 아들을 이끌어서 어디에?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이 땅에 많은 사람을 지으셨어요. 또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렇게 사람을 태어나게 하시려고 하니까 사람이 살아야 할 환경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세상 지으셨어요. 그래요, 분명해요. 하나님의 창조의 주인공은 사람입니다. 사람을 위해서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그 창조의 근원이 누구시냐? 예수님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인생이 있고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서 인생을 창조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인생의 일부분이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과 믿음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벗어나면 인생이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왜 이렇게 되는가?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그분의 아들 되게 하심에 있어요. 우리를 단지 거룩한 천사가 되게 하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천사를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단지 어떤 사역자들을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교회들에게 사명을 주셔서 복음을 전하시게 하신다면 그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목적이 뭡니까? 왜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까? 종교 인구 늘리라는 겁니까? 기독교 인구? 예? 이 땅에 교회 많이 세우라는 것입니까? 단지 기독교 인구가 많아야 된다 이런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이 땅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이 존귀한 영광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십니다. 이 소식을 전하라고 교회의 사명을 주신 것 아닙니까? 왜 전도합니까? 왜 선교합니까? 그 목적은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그분의 아들 되게 하심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신 것 크신 사랑이지요. 그러나 그 사랑은 문을 열어준 거에 불과해요. 예수님의 희생의 사랑은 정말로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이지만 그 사랑은 문을 열어준 겁니다. 그 문으로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우리가 받게 되는 사랑은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도 다 표현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사랑입니다. 말하자면 우리 어머니들은 그 큰 고통을 감내하면서 아이를 해산합니다. 뭐 솔직히 애를 가졌으니까 안 낳을 수 없으니까 낳긴 낳죠. 그러나 그것은 단순한 의무 아니잖아요. 얼마나 그 아이를 보고 싶어 합니까? 얼마나 그 아이를 만나고 싶어 합니까? 그래서 정말 이제 그 해산의 고통이 얼만큼 클지 막 겁도 나잖아요. 두렵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나갑니다. 아이를 낳습니다. 아이를 낳으시는 그 어머니의 사랑 참 정말 위대하지요. 저는 남자로서 죽었다 깨어나도 그걸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그 아이를 그런 희생으로 낳았다고 해서 그 사랑이 전부입니까? 이제 그 사랑은 시작이에요. 그때만이 사랑이 아닙니다. 그 사랑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아이의 일평생을 사는 동안 어머니의 사랑은 끊임이 없어요. 오히려 아이를 낳을 때의 사랑보다 더 많은 사랑을 아이에게 베풀어주고 아이는 그 사랑 받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얼마나 아프셨느냐, 얼마나 고통스러우셨느냐, 이것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어마어마한 사랑이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 되게 하시는 사랑입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여러분, 사랑은 말로 할 수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은 말로 할 수 있는 것 그 이상입니다. 우리가 한순간에 감동 받는 것 그 이상입니다. 이 사랑은 생명과 생명을 바꾸는 사랑이에요. 이 사랑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무엇이요, 사랑이? 세 번째요, 그는 고난을 통해 우리를 고통과 두려움에서 풀어주십니다. 아들로 우리를 삼아주신 것만이 아니라 그가 우리를 위해서 해주시는 일은 우리의 인생의 문제, 가장 근본적인 문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고통, 거기에서부터 우리를 풀어주시는 주님의 고난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해결책입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환경이 바뀌면 우리의 문제가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어려운 문제를 닥치면 그 환경, 그 상황이 좀 바뀌면 해결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더라고요. 어떤 환경을 바꿔가지고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아들이 오심으로, 우리 안에 아들이 우리 안에 오셔서 거하심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가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어떤 한 사람도, 물론 성경에 보면 죽음을 맛보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죽음을 피해가게 하시지 않더라는 거죠. 오히려 죽음을 이겨내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죽음을 피하게 하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어떤 질병이나 고통을 피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기게 하시더라는 거죠. 그것이 주님의 해결책이에요. 우리 15절과 16절 한번 봅시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사람들. 제가 엊그저께 어떤 분 초청을 받아서 여기 롯데타워 123층에 올라가 봤어요. 점심도 아주 맛있는 거 사주시고 그 타워에 27,000원씩이에요, 입장료가. 그 꼭대기 123층 가니까 카페가 있는데 커피 한 잔에 15,000원씩이에요. 근데 제 돈으로는 진짜 못 가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분이 초대를 해주셔서 이제 갈 수 있게 됐어요. 근데 이제 올라가다 보면 이 유리로, 바닥이 유리로 돼 있어서 그 유리에 올라서면 맨 밑에 땅바닥까지가 그냥 보입니다. 예, 스카이워크 뭐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닥이 유리로 돼 있어서 이제 거기 걸어 나가면 내 발 밑에가 그냥 낭떠러지게 말하자면 555m. 근데 평상시 나는 죽음 두려워하지 않아. 나는 뭐 죽어도 이제 괜찮아. 나는 뭐 죽어도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데 막상 거기에 딱 나가보라고 하는데 못 나가겠어요. 아무리 안전하다, 괜찮다, 수없이 많은 사람 거기 가서 사진도 찍고 다 했잖아요. 그게 괜찮다고 걸어가 보라고. 그러면 걸어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못 걷겠어요. 근데 이제 중간중간에 그 기둥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이제 유리가 이렇게 있으면 중간중간에 그 받치는 이제 그 기둥 같은 것이 있는데 저도 그 기둥만 살살 밟고 들어가서. 사람이요. 여전히 두려워해요. 본능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평생 여기에 매여 사는 우리를 풀어주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 우리 보고 스스로 담대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붙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우리 보고 해결하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해결책을 가르쳐 주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이 해결자이세요. 그분이 오셔야 해결이 돼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책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이 해결자이세요. 그분이 와야만 해결됩니다. 그분이 없이는 아무리 좋은 방법으로도 우리는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런데 어떤 질문을 합니까? 주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런 질문을 하거든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면 이 말의 전제는 뭐예요? 내가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질문하는 사람은 내가 어떤 일이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겁니다. 질문 자체가 틀렸습니다.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모르는 사람이 하는 질문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러분, 영생은 우리가 하는 일에 달려있지 않고 주님이 해주신 일에 달려있어요. 주님이 해주신 일에, 그분이 해주신 일에 그분이 붙들어 주심에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건 누구만 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만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에요. 하늘의 모든 영광과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의 형벌을 받아야 할 우리들과 입장을, 위치를, 신분을 바꿨어요. 그분이 우리의 형벌과 짐을 짊어지시고 그분의 영광을 우리에게 고스란히 다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과 은혜는 하나님께 있는 어떠한 영광의 일부분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가지신 전부를 주시려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가 결혼하면 신랑과 이제 신부가 같이 이제 모든 걸 같이 하잖아요. 일부분만 같이 합니까? 전부를 같이 합니까? 요즘엔 좀 달라졌나요? 원리는 모든 것을 다 같이 하는 겁니다. 한 사람은 적게 가지고 한 사람은 많이 가졌다 칩시다. 근데 결혼했어요. 그러면 적게 가진 사람은 일부분만 가집니까? 아니에요. 다 가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소유할 자들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자격으로. 누가 이 자격을 부여했느냐?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분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이 자격을 이미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세요? 자격 가지고 오라는 겁니까? 믿음 가지고 오라는 겁니까? 믿음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이제 제가 새로운 주제 하나 더 여러분께 드립니다. 바른 믿음은 뭘까? 우리가 바른 믿음, 참된 믿음이라고 말할 때 성경이 말씀하는 바른 믿음이란 뭘까? 바른 참된 믿음이란 뭘까?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옳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오르신 일을 우리가 믿는 것이에요. 의지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금 말씀을 읽어야 되겠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이 어디에 달려 있는지 다시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조금만 더 봅시다. 2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자, 오늘 말씀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입니까? 처음 듣는 말씀입니까?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대로 믿고 있습니까? 이 말씀이 흘러 지나가 버리고 자꾸 다른 것으로 채웠습니까? 만약에 이 말씀대로 믿었다면 정말 귀한 믿음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듣고도 흘러 떠내려 보낸 다음에 나머지를 내 것으로 채우려고 했다면 우리는 다시 이 말씀으로 회개하고 돌아와야 됩니다. 흘러 떠내 보내지 말아라. 흘러 떠내려 보내지 말아라.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들 되는 것보다 종이 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들이 되는 것보다 천사처럼 되어보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아들 되게 하심에 있습니다. 오직 독생자의 구원, 다른 길 없습니다. 독생자의 구원하심으로, 그분의 십자가로, 그분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심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기도합시다. 우리 잠시 동안 말씀을 묵상합시다. 그리고 인도하심 따라 기도합시다.